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의, 그 주시는 의를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그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라는 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바치는 그때 나의 양으로 덮어질 때 나의 의가 내가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죠.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그 양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이 양이 나를 덮다.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되어지는 그 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덮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개의 법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나를 다른 신처럼 똑같게 우리가 행하지 말고 믿지 말아라. 다른 신들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10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한테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를 만들 거야 하시는 이 법이 10개의 법, 10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오인 것이죠. 내가 너를 이런 자로 만들 거야. 너에게 나는 특별한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서고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깨닫게 할 거야. 살인하지 않았는 자로 내가 네 수안에 들어가서 미워하지도 않고 또 탐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만 간구하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각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의는 모든 것이 의가 있습니다. 지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게 그의 의이고 또 경찰관은 도둑을 잡는 것이 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를 간구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난 진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지 않으면 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간구하며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고 또 이럴 때 참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멍에는 우리가 씌워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씌워버립니다. 입틀막 하죠. 입에다가 강제로 멍에를 씌우고 입에 그물을 씌워서 우리에게 끽소리도 못하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젖소 이것처럼 입틀막하고 멍에를 지우고 울며 불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되돌아볼 수도 없어요. 저기 우리 자기의 소가 매여 있는 내 어린 소가 울면서 젖달라고 낑낑대는데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울며 불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소를 끌고 가게 합니까? 소도 아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내 갈 길을 제 갈 길로 스스로의 길을 가는데 바쁘고 있습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역이 있는데 끙끙 앓았습니다. 이 사명이 주어진 시간부터 주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의 형편으로 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한숨만 콕콕 쉬면서 그렇게 어저께 오늘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의에 배부르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번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나의 처음으로 이 사역이 시작된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하였던 것이 저희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제는 일만 하다가 죽지 않고 이제 의에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의에 배부르길 원합니다. 저는 주의 사역에 목마르고 갈망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아버지 주의 사역에 배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풀어놓아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는 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의 이것은 선이다 하는 것에 연장선산의 끝은 뭐가 있습니까? 그의 의 십자가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이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믿음조차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믿음 또한 나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아버지 간구하고 애통하고 아버지 이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전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그 오베도 에돔 또 그 고라의 후손이 아삽의 그 직무 또 아론의 제사장의 사독의 그 직무 이렇게 해서 딱 세 지파가 나오는데 24지파씩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제사장만 24반차를 돌아가면서 하게 아니라 찬양하는 아삽의 후손 또 그중에 가장 또 문지기 성전 문지기의 오베데돔의 그 가문의 후손 제일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들이 아들이 전부 여기에 투입돼서 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먼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후손이 이런 가문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주일날 보니까 우리 신정근 집사님 따님 신수민 씨가 딱 오는 거예요. 가슴이 징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가문이 모델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문도 모델이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와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선지자, 목사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가슴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의를 강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보여지고 그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날 카톡방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져서 시커멓게 된 자가 기어서 나올 때 진짜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되겠구나. 사실 속으로 부러웠어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완전히 나발겨지고 파산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서야만이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휘두를 그럴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이 진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달라고. 진짜 말로만 칼로 휘두르면서 칼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나의 모습인데 진짜 칼을 휘두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파산한 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한 감사한 게 나가면 집어넣고 또 오늘 새벽에도 나가면 또 집어넣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 괜찮아. 그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고 나도 파산된 자고 니는 하나 다 똑같아. 그냥 주님 앞에 들어와. 괜찮아 하면서 쓰다듬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리스도의 양이 나를 덮어서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손가락질 하는 거 없이 그냥 다 끌어안고 그래 우리 다 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지 않으면 나도 똑같아. 창피할 게 없어. 다시 들어와. 전에는 우리 집사님이 이런 지경이 올 때는 이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이사 갈래? 하면서 저는 약 올리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그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찔러 쪼개서 까발기고 완전히 각을 뜨는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행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숨고 싶죠. 정말 어제 몇 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올 때는 점점 더 그리스도와 앞에 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며 점점 그리스도의 반열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부터입니다. 19, 20, 2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디어 도피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야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오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증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출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적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며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구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되 하나님 나무와 열매 맺는 것을 구분하여 또 베지 말아라 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도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실 열매를 하나님 놔두어라 하고 또 나무를 베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 성을 점령할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배려로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실인으로 서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셔서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